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하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증인인 성도, 이렇게 제목을 써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증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주체가 된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막 열을 뿜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의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막 그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건강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또 뭐 가정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녀 혹은 부모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증인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업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또한 뭐 가족들을 얘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떤 신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내가 이런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증인이 되려면 무언가 증거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된 신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는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셨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요즘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이 중요하냐?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냐? 어떤 사랑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죠. 마지막 사랑. 그래. 우리 강승갑 빙긋이 웃습니다. 아마 우리 강승남 집사님은 강문관 집사님이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0년 다 됐는데요. 뭐 50년 다 됐으니까 첫사랑이죠. 그냥 뭐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또 그 뭡니까 선생이 첫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연인으로서의 첫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가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왜 또 뒤를 돌아보십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가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첫사랑보다는 마지막 사랑을 더 좋아한대요. 여자들은 내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다. 왜? 남자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까 남자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첫
첫 신이시고 첫 마지막 그러한 신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이미 반이 갔다는 겁니다. 이미 반이 와 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작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의 시작, 천지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새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후에 꼭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잘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보면서 좋다 라고 감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도 감탄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버지니아는 이미 가을입니다. 그런데 버지니아는 가을이 좀 짧아요. 가을인가 싶었더니 겨울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또 봄이 또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봄에 그 꽃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반짝반짝 핍니다. 하기야 알러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좋아요. 이 꽃이 빨리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꽃은 아름다워요. 꽃은 참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를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 봄에 와서 그 꽃핀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꽃나무가 피었다라고 그렇게 감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처음, 나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가 나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와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왔다고는 얼마나 서글픕니까? 밀리다가 온 세상, 밀리다가 계속 밀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의 사람들도 말하기를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끝도. 마지막도 중요하다. 이번에 보니까 전국체전이 있었죠. 전국체전.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전국체전 뉴스 같은 걸 잘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m 뛰는 애들, 뭐 200m 뛰는 애들, 400m 뛰는 애들, 뭐 100m 4명 리레이 뛰는 애들 뛰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잘하는데 마지막을 제대로 끊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냥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고 금메달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작은 이미 했어요. 시작은 벌써 시작됐잖아요. 이만큼 왔잖아요. 얼마큼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그때까지 딱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 없어요. 그때 가서 꼬리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가 인생의 숫자가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내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새지 않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뭡니까? 처음 하는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온 우주 만물이 요한계시록 하늘도 종이축같이 말려서 없어지고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낸 사람, 다 깨끗이 끊어낸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낸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무엇이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셔서 모든 몸의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셔서 마지막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신이심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7절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외치고 내가 고하고 내가 진술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만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감동과 감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다 기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지금도 간혹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시때 때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시때 이미 모든 것 성경에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에게 이르시려며 누가 왕이나 기묘리나 다른 사람 속이게 되게 하려며 나 여호와가 아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때문에 자기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이나 목동의 생활을 했던 것을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외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겁나서 쫓겨나서 자기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입은 둔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말하는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을 잘 풀어서 얘기할 만한 그러한 재주가 자기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시지요 하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은요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재주는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말재주 갖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말재주 갖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전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의 가장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를 꼽는다고 하면 최골룡 목사님이라는 분을 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예수 천당. 딱 네 마디 했어요. 예수 천당.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하려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아예 말을 못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남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 줄 아십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남편들이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내 마음 당신 알지? 그러면은 아내가 기분 좋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내 당신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로 해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하기야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하는데 또 이제 누구 말입니까? 대가잖아요. 대가. 최고잖아요. 최고봉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60세, 70세 넘은 분들에게 60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윗세대들, 70 넘은 윗세대들에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강승현 비사님은 나 당신 사랑해 많이 하십니까? 술 취하네. 에이 그건 주중에 하면 안 돼. 주중에 하면 안 돼. 취중 진단이 되면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 취하기 전에 맨정신에 그렇게 해야죠. 저도 하기야 젊은 시절에 간혹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뭐 30쯤에 33살인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은 그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오글거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글거렸어요. 노래는 참 많이 했어요. 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 사랑은 언제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는 사랑합니다 했는데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단어를 잘 못 썼고 아내에게도 그랬고 자녀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누구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달라져서 내가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좋은 말을 잘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놓아주라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이걸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못돼 가지고 증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너희들에게 가겠다 라고 하셔서 오신 분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십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가 다시 안 믿었다가 믿고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말씀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감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시시때때로는 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함.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과 어깨를 겨룰 만한, 힘을 겨룰 만한 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보아야 이르기를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들 그것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거한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장수로 세웁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3만 2천이 모입니다. 3만 2천. 그런데 사실 3만 2천 명 갖고는 미디안을 물리칠 만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숫자가,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3만 2천 갖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3만 2천도 적은데 그 숫자를 걸어서 숫자가 너무 많다.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명하라. 그랬고 정말 기드온이 그래도 나팔 불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 한마디에 돌아갈까? 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떠나가라 여기를.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났어요?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3만 2천 가운데 2만 2천 떠났으니까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떠난 거예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그런데 10,000명 갖고 이거 갖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기드온의 몇 명 군사예요? 300명. 그렇잖아요. 300명. 기드온 300명 군사입니다. 훈련을 시키고 내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그 물을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 남았어요. 9,700명이 떠나간 거예요. 또 저 9,700명 다 잘라버려라.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떠나가라고 하였던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두려워하면요, 옆에 사람도 두려워요. 떨어요. 걱정, 의심, 염려하면요, 옆에 사람도 함께해요. 누군가 옆에 사람도 따라서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병대, 군대 가운데 해병대가 가장 저거하다고 그러죠.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병대 병사들은 처음 시작부터
영리하게 가르쳐. 그래서 머리도 바짝 깎고 그냥 진짜 들어가지고 담대함이 들어가지고 뭔가 두려움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적군의 그냥 뛰어들 때 얼마나 무섭게 뛰어듭니까? 그러니까 전우가 뛰어드니까 나도 뛰어드는 거죠. 전우가 도망가면 나도 도망갑니다. 뭐 내가 내 목숨 다 바치겠다고 가겠어요. 떠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는 터집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줍니다. 마귀가 줍니다. 야, 니네들이 뭐 한다고? 야, 너희 좀 봐라. 너희 형편을 봐라. 뭘 하겠다고 하느냐?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너희를 보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담대하여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할 그러한 뭡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 자기가 수종 들던 모세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느고산에서 죽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는데, 그 능력을 행하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는데 자기는 그러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안 나타났어요. 사실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그저 수종들 뿐이었죠. 그런데 자기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한 마음 가지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여라.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네 조상들에게 준다고,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맹세하고 주기란 땅이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이룰 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하라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온전히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잘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하시는, 두려워 떨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증인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잘 전하는 복된 성도들, 증인된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